오늘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보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능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맨틱하거나 물 흐르듯이 다 잘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함께 나아갔더니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었죠. 세상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야, 너희가 뭘 하느냐, 이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느헤미야가 헌신하였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아주 많은 어려움이었죠. 무슨 어려움이었냐면 첫째로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을 들여서 성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절반을 완성한 거죠. 대단한 일이죠. 성을 완전히 한꺼번에 다 지어가지고 절반을 완성시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와 진짜 너무 힘들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남았어요?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힘든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강도가 너무 센데 하면서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적인 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가 언제든지 너희를 쳐들어가서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점점 커지고 장성하는 것이 그들에겐 싫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국으로 두고 괴롭힘의 대상으로 두어야 했기 때문에 성벽이 지어지는 것이 너무 싫고 분노하여서 그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겐 정말 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군사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정서적인 고통이죠. 왜냐하면 이 원수들과 유착관계에 있었던 친인척들, 유다 지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성벽을 짓는 자신들의 친척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희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살자. 이 성벽 짓지 말고 그냥 우리랑 편하게 살자라고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몸은 너무 힘든데 마음은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너무 두려운데 이 친척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만하자.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만해. 하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받았던 어려움입니다. 자신이 헌신할 때, 기도할 때 생각했던 그 모습과 바람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은혜 받고 앞을 향해 나아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때론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억울함이 다가올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상처가 남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예수 믿냐? 적당히 해라. 오버하지 마라.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성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이 성장하거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한 20번 다녔어요.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어요. 1학년 1년, 2, 3학년 2년, 3학년 4학년, 4학년 5학년 2년, 6학년 1년. 방학 숙제를 안 하는 장점이 있긴 해요. 네,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고등학교를 한 달에 3번 옮긴 적이 있어요. 첫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전학을 가야 돼서 교복을 맞추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퇴 썰었어요. 그리고 다음 학교로 가서 제가 또 다음 주에 전학을 가야 돼서 교복을 맞추지 않겠다고. 그럼 조용히 있다 가라 그래요. 사고 친 줄 알아요. 근데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그게 저에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해서 봤더니 그렇게 과정들이 저에게 엄청난 적응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가도 잘 살 자신이 있어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왜 맨날 그렇게 늘 옮겨 다니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게 저의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도우시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건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 전에 한 300명, 500명 모였을 때 더 추억이 많잖아요. 그때는 시설도 더 낙후되고 할 일도 많고, 왜 이렇게 할 것 많은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힘들게 봉사해도 뭐가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평생 간직할 믿음의 추억과 사랑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기쁨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역시 언젠가 우리에게 추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빠르게 회복시키셔서, 더 놀랍게 회복시켜서 이 일을 우리가 추억처럼, 그때는 정말 그랬지, 그때는 정말 우리 같이 울고 손잡고 기도했지, 그때는 정말 우리 힘냈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의 날들을, 기쁨의 회상을 하는 것처럼 추억을 회상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거나 위축하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함께 나아가 싸워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싸워야 할지,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배우기 원해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난하며 위협했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에게 함께 맞서 싸우고 함께 저주하고 막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4절 앞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라고 하며 자신들의 위협과 자신들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고난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은요, 온 마음을 다해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성벽을 지었더니 절반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정서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원수들의 위협으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유혹하는 친척들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담하에 쓰러졌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싸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갑옷을 입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갑옷 입고 일을 해요? 편하게 일을 하죠. 노동을 하는데, 성벽을 쌓는데, 그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했다 그래요. 이때부터 약간 이상하게 시작해요. 한 손으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두 손을 일해도 부족한데 칼을 차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일을 했다 그래요. 다 함께 일을 해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일손이 부족할 만큼 양이 많은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보초를 섰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잠을 잘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워 자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며 싸우고 또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 성벽을 쌓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더란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큰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함을 늘리기 위해 금식 기도하시고 평상시 기도하시던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2배 이상 늘리셔서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기도의 양이 늘지 않았는데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되고 기도의 깊이를 깊이 하셔야 되고 더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싸우는 것이에요.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더 봉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붙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울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꿈을 꾸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고 힘써 싸우시고 온 마음을 다해 싸워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힘들 때 보석을 꺼내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왜 이토록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싸우다 보면 내 삶도 바쁜데 우리 애들 문제도 있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야 돼요.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지치고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을 꺼내라 그래요. 너희의 보물을 꺼내라. 그 보물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형제를 위하여,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너희의 아내와 집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집이 무너질 것이고 원수의 종이 될 것이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니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지치고 힘들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소중하지 않은 건 거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건 항상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에게 광영교회가 정말 소중하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지불했던 그 대가를 이젠 우리가 지불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지키고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광영교회가 소중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힘써 싸우셔야 돼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꺼내서 보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광영교회, 나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사랑의 추억과 믿음의 추억이 너무나 많이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싸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힘써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광영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헐렸어요. 이 터전이 다 헐리고 이 복음의 터 위에 향락의 건물이 세워져서 젊은이들의 우상과 음란의 장소로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댁에 가시면서 지켜봤다고 보세요.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답답함과 참담함과 분노와 피 끓는 그 불편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치실 때 그 감정을 꺼내세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가 기도해야지.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지 결단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싸우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